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아마 이게 성탄 전 그 마지막 유튜브죠. 성탄 전에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뭐 사슴뿔 하고 징글벨 좀 나름 계획을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게 아직 학기 말 성적 처리가 안 끝나다 보니까 여력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래서 저 심지어 오늘 하박국 할 거거든요. 하박국 그 제일 뒤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이런 거 율동까지 해가지고 제가 막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그 우리 연말에 또 우리 낭낭님들 일종의 눈 테러, 귀 테러, 고생하실까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앉았는데 예언서를 하는 게 연말에 뭐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꼭 탄생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너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대입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처녀가 낳은 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대입하는 것으로 있는 것은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갇혀버리면 구약 안에서 그 맥락, 그쵸? 그 시대를 살았고, 제가 늘 강조하는요,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맥락을 자칫 잘못하면 다 삭제해버리거나 축소해서 뭐든지 기승전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게 단순한 읽기 방식, 얇은 읽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제 예언서는 예언서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텍스트는 그 텍스트 안에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연말에 너무 이제 막 특히 예레미야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서 막 너무 심각하게 가면 그냥 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또 밝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것은 그냥 한 주간에 하나씩 끝내기 좋은 소예언서 를 준비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박국을 가져왔는데요. 뭐 이유는 대충 우리 낭낭님들도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의 예언서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위 말해서 남유다가 뭐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만을 놓고 볼 때 남유다가 아직은 망하기 직전인데 이제 곧 망할 상황인데 일종의 묵시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당할 일들이 결국 있겠으나 그러나 소위 채찍으로 쓰시는 바벨론조차 이제 어떤 방식의 삶이 될지 뭐 이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제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시면 저는 그래요. 혹시 낭낭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진행이 어떤 건지 모르고 누워 있는 거랑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요거 하실 겁니다. 뭐 요 부분이 제일 아플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도를 알려주면 그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박국을 한번 읽어봤어요.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박국을 유추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런 거죠. 대부분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뭐 누구의 아들, 뭐 증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어디 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데,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또 더군다나 경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무겁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1, 2, 3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하박국이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수능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들 보면 굉장히 시대에 민감하고
문제를 그냥 당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듯 아뢰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2, 3, 4절을 연달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뭐 이 말 자체들이야 사실은 뭐 예언서에서 계속 나와 있는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건데, 주로 다른 예언서, 이전의 예언서들을 저희가 묵상했던 걸 보면 그게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이렇게 택하셔서 맡은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죠.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요. 너희가 이러하는도다. 뭐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박국이 오히려 내가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죠? 이러고 따져요. 이 모습이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그 이제 여호와 영을 받기 전에 그 자기 부족이 외세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사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하박국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정의가 굽어진다는 표현 많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데 내 눈에도 보기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 자체이시고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참아지시는, 견뎌지시는 일인가요? 이런 식으로 먼저 따진 거죠. 예.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곧바로 그러니까 하박국의 경우는 막 이렇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인트로 없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몇 번 봤잖아요. 이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지 제가 짧은 퀴즈 하나 내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맞춰버렸네요. 제가 6절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를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짧은 퀴즈를 내보고 싶었거든요. 엠파이어, 제국이죠. 자기 땅이 아닌 소유를 그렇죠? 사납고 성급한 태도로 그냥 점령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제국주의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며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닥치며 남유다도 그 안에서 포획당하는 마치 사냥감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고, 사실 여호와의 맡은 말씀 아니고도 정세를 조금 읽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았을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의 악함, 남유다의 악함, 정의가 행하지 않음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답인 거죠. 내가 아주 강한 제국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막 휘몰아치듯이 다 쓸어버리는 일들을 일으킬 텐데 그들 중에 너희도 포획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선지자가, 이제 여기 선지자는 하박국이죠. 말하자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견디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를 이 땅을 고치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 안에서 뭐 사사와 같은 정의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든 아니면 뭐 굉장히 훌륭한 뭐 제사장이 나타나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혹은 뭐 우리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율법 아래 순종하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소서라는 어떤 일종의 이야기였을 텐데, 그런데 여호와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니네 너무 정의가 없어. 그래서 사실 더 성질 나쁜 것들한테 먹힘을 당하게 할까 싶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요약을 하자면. 그 이제 하박국이 깜놀한 거예요. 죄송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성경은 되게 뭐죠? 이렇게 좀 얌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젊은 그 대학생들 용어를 써버렸네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뭐라고요? 아니 사실 우리가 좀 나쁘긴 한데요. 왜냐면 정의를 굽게 행하고 그쵸? 나쁜 건 맞는데요. 쟤네가 더 나쁘잖아요. 말하자면 그거죠. 쟤는 아까 뭐 여호와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신으로 삼는 건 자기들의 힘이라면서요. 근데 최소한 저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온전히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백성이지만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고 나름 율법도 있고 뭐 율법을 모두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걸 지켜야 하는데라는 그렇죠? 뭐 일종의 양심의 찔림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데 쟤네는 자기네 힘만 믿고 심지어 자기들의 힘이 신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게 이게 해결책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패기가 놀랍습니다. 2장의 1절에 보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쵸? 대단하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니 어떻게 조금 나쁜 사람들을 치려고 더 나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대답해 answer me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죠. 전 이 정도면 하박국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엄벌하시는 하나님, 물론 뒤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약간 군대 장관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그냥 자연에서도 휘몰아치는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다 벼락 맞게요. 근데도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봐야지 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요. 열심히 새겨가지고 진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두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응할 테니 이 부분들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4절부터가 근데 기록하라고 그런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땐 좀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기록은요. 물론 부정적인 걸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보통 기록할 때 달려가면서도 읽고 새기려면 보통 그 기록의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규율과 규범에 대한 것 혹은 바른 것들을 계속 새기게 하는 것 이런 거를 보통은 새기잖아요. 판에 새길 때.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그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뒤에 계속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만 제가 얼른 끄는 이유는요.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만약에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혹은 빨간 펜 선생님처럼
어떤 글의 기승전결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들어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자라면 전 여기다 이렇게 줄을 칠 것 같아요.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낭나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고 사망 같고 이렇게 가면 맥락이 그죠 이어지죠. 뒤에 가면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고 막 시로 풍자하면서 아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결국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 맥락은 쭉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란 굳이 한 사람을 얘기하면 진짜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제국의 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전체의 세력을 하나의 의인화한다면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국어처럼 보자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띡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저에겐 사실은 저희는 앞뒤 이거보다 이게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까지 같이 담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 낭나님들은 아마 4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다가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확 들어오면서 아멘 하고 아마 은혜 받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을 구절이 맞는데 우리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 맥락을 살피면서 읽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맥락을 살피면서 읽으면요 되게 생뚱맞은 데 들어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라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그의 행보와 그를 향한 이 무리들의 평판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주님의 어떤 강한 경고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가 이제 8절까지는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고 9절부터 보면요.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뭐 이 정도 되면 그쵸? 예, 어떻게 돌이 부르짖고 이 돌들로도 하는 같은 맥락인 거죠.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할 정도면 그죠? 모든 이 모든 심지어 이거 생명 없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할 만큼 너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나가는 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유다는 조만간 바로 이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사용된 그쵸? 채찍으로 사용된 이 강한 제국의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이 계속 쭉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근데요 교수님 이거를 아주 그 이스라엘 당시 남유다의 어떤 패악하고 정의를 모르던 군주제에서의 귀족 집단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로서는 이게 뭐 이런 게 저로서는 그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이제 모은다는 게 물론 이제 소득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많은 민족을 멸했다는 표현을 보면요. 사실 남유다가 막 많은 민족을 멸할 정도로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다면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그쵸? 예, 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갈대아 우르로부터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어떤 제국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죠. 근데 여기도 보다 보면 14절에 또 뜬금없는 게 나와요. 제가 만약에 빨간 줄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게 이 맥락 속에서 엥? 하고 나왔다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왠지 맥락이 안 맞는 14절도 그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물론 13절하고 민족들이 13절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헛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막 여러 제국주의적인 왕이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겠죠. 근데 이 일 자체를 헛된 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따르면. 근데 그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건 헛되다고 했는데 14절의 상황이 지금 모두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실제이죠. 믿는 자에게는 너무 보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게 너무 자명한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세상에 가득한 거, 그것도 자명한 거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15절 딱 보시면 또다시 아실 수 있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더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지금 저주와 경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마치 광고처럼요.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맥락 있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게 광고하고 이런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계속 그 2장 전체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거고, 네가 강포를 행했고, 쭉쭉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고, 이게 19절까지가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근데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이 장에서 생뚱맞게 삽입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생뚱맞게 삽입된 새 구절을 고르시오 이러면 주관식으로, 저는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에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요렇게를 고를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세 개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이 세 구절이 아마 우리 낭나님들한테 제일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심지어 다른 이 길게 쓰여진 구절들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익숙한 이 구절들하고 같이 있었는지를 모르실 정도로 이 세 구절을 선택을 하실 거고, 사실은 이 세 구절을 선택했던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세 구절이 계속 전통으로 강조되어 온 거고, 우리는 이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어디에 끼워져 있었는지를 저희가 묵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거를 글쎄 하박국이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판에 새기는데요. 저 있는 그대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는 편집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저희가 받은 그대로, 저희가 마지막 최종 버전으로 받은 그대로 걸 놓고서 한번 묵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정말로 이렇게 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달리면서도 읽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분량의 압도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득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곧 닥칠 재앙 혹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아니라도 그것만 읽고 있어도 용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그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 사람 곧 이렇게 될 거구나 하는. 근데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삽입이 되었을 때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든든함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이제 심리학 개론이라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방식의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연구 결과들 이런 걸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때 이제
그 대학교 2학년이면 그게 언제예요? 그래서 학자 이름은 까먹었어요. 개론 시간에 이제 그때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겠지만, 근데 어떤 한 실험이 영화를 한 번 다 끝까지 보는데 그 영화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이사이에다가 코카콜라 광고를 잘라서 넣는데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속도만큼 넣은 광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굉장히 짧게 넣은.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 잘 모른대요. 그냥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나오면 자연스럽게 콜라를 사러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더 길게 한 사람들의 경우에 뭐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영화 전체를 그냥 그런 어떤 삽입 없이 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게 코카콜라 광고가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갑자기 문득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하박국이 예, 뭐 영화 광고, 뭐 그다음에 뭐 판매 매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어떤 방법론을 공부하고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절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곧 닥칠, 그리고 실은 이미 닥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자만하면 자기가 곧 신인 것 같이 행동하는 그의 횡포를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나가는데, 견뎌나가는 힘이 바로 이렇게 켜켜 담겨있는 바로 이 구절들에 있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3장에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쵸?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3장 17절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의 말이 모두가 다 바로 그 폐악하고 그 강팍을 행하는 바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쵸, 그 현장인 거죠. 그래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빨간 펜처럼 세게 얘기했던 우리 의인들은, 그러니까 의인이란 거, 여기서의 의인은 내가 의를 꼭 행했다기보다는 그의, 여기서 그라는 건 약한 악한 그의 세상의 시스템에 온전히 동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발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구별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일 거라는 거죠?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게 보일 것이고,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생기로 호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의 눈은 처음에 이 질문을 시작했을 때는, 아우 하나님, 제가 눈으로 봐도 이 모양인데 제 눈으로도 못 견디겠는데 여호와 당신 보시기에 이 꼴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던 바로 그 질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무엇을 보고 견뎌내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실제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만, 하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곧 여호와로 인하여 헛된 것이 되고 멸망할 것이며, 결국 코카콜라 광고처럼 삽입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애써서 눈을 맞추며 보아야 할 여호와의 실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